하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돌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알았잖아요. 그 지금 가게가 막았어.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 끝나고 해야 돼요. 그래도 부활절 전에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날짜만 잘 맞추면 사실 화요일이 아닌 게 저는 있었잖아요. 아무 때나 주말 빼는 거 되는데 가정 중에 예, 오늘은 2023년 3월 12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세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는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맘때쯤이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이 목동들은 양들을 끌고 나가서 겨울 동안 길게 자랐던 이 양들의 양털을 깎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빠르게 그 양털을 깎을 수가 있게 됐지만 옛날에는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깎아야 되는 중노동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털을 깎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이 꽃샘추위라도 불어닥치기라도 하면은 다시 겨울 때처럼 눈보라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황한 목동들은요, 양들을 다 깎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초봄 시즌에 양들을 보면 다 깎은 양, 절반 정도 깎은 양, 그리고 아예 털을 깎지 않은 양들이 모여 있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꽃샘추위로 이 눈보라가 몰아닥치면은 이 양들 중에서, 즉 털을 다 깎은 양, 아예 깎지도 않은 양, 그리고 깎다가 만 양들 중에서 어떤 양이 제일 감기에 잘 걸릴까요? 예, 일단 당연히 털이 제일 많은 양이 따뜻한 옷이 있어서인지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것은 털을 다 깎은 양은요, 이 앙상한 채로 살아있지만 오히려 절반 정도 깎다만 양들이 예외 없이 감기에 걸리고 그중 다수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테랑 목자들은요, 절대로 양털을 깎다가 중간에 이 양털 깎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삶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해 놓고선 매듭을 못 짓고 애매한 상태에서 주춤거리면 오히려 아예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결단이 부족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방황하고 내 마음만 허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그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기에 제가 감사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오고 날씨도 궂은 상태에서 오늘은 또 1시간 덜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주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고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로 결단하는 오늘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우리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시간 일찍 또 이 굳은 날씨에도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이 예배와 함께하는 이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와 함께 그들의 성령이 이 또 안에서 영원히 자라고 영원히 성숙되고 또 용기와 결단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한 시간 일찍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결단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126번 세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 가난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에 빠져있는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상영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와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며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봉독할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 힘입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옵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 세이프 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죠? 예, 바로 우리 본당 걸려 있는 배너 중에서 지금은 안 걸려 있는데요. 이런 배너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 하버라는 게 이제 늘 이곳에 붙어 있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 말 그대로 치면 안전한 항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안전한 장소를 원하는 사람이 잠시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도 있죠. 뭔가 저는 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요, 저희 집에 이제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요. 고양이들은 참 보기만 해도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개들은 이제 종에 따라서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해줘야 이제 스트레스가 없지만, 고양이는 중성 수술만 시켜줬다면 굳이 밖으로 외출시켜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들보다는 이 고양이들이 훨씬 더 지내기가 편하죠. 이 고양이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자기에게 밥 주고 놀아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집,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영역만 보장되어 있다면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양이들처럼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도 괜찮을까요? 자녀들의 경우엔 다르죠. 일부러 때를 묻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온실의 화초처럼 집에서 조심조심만 하면서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고양이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부모는 결국 언젠가 먼저 자식들보다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평생의 시간을 바쳐도 자녀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마주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잡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온실 밖의 화분이나 정원의 나무들처럼 어느 정도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외부와도 접촉할 수 있도록 틈을 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온 대로 자녀들에게 배고플 때 물고기 자체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겠죠. 자, 이 세이프 하버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항구라고 하는 것은 배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뭐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종 이제 얘기했었던 거죠. 배 입장에서는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가 그냥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처럼 폭풍이 치고 파도가 세게 일렁이면요, 배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배가 마냥 이렇게 항구에만 있을 수 없죠. 제가 이제 오늘 주보 맨 앞면에도 이제 써놓은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존 쉐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배는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왜 만들어졌죠? 항해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모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배가 안전하게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배는 물론 이제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거세지면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날씨가 되면 저 넓은 바다로 나가서 당당히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고양이들처럼 안전한 곳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실컷 놀면서 즐기라는 말이 아니죠.
안전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 뭐 나름 그것도 행복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이 배들과 아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무척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셨던 거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이 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친히 번제가 돼 주셨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또한 화목제가 돼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죄도 안 짓고, 혹시 죄 지어도 예수님 통해서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무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시죠? 대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손을 뻗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탈무드 얘기를 했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기에 대신해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자식을 등으로 업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자식을 키우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따스한 손으로 보살필 수가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으로 자식들을 어루만져 주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꼭 이런 말 보면 아버지는 없죠. 항상 어머니만 나옵니다. 자, 이 말은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을 칭송하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기적이 주가 아니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는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을 계속 막아섰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분명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곤 합니다.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왕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부터는 좀 달라졌죠. 말할 것도 없이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것도 중요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 복음서들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의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이프 하버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이프 하버가 어디에 있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뜻할 겁니다. 교회는 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안식처로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돌봐주고 지켜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온실 같은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 교회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무난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만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자, 그럼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 뭐죠?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your church,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건물 안에서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챌린지,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도전이죠? Go out, 즉 교회 밖으로 나가서 and work,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내면의 영성이나 마음의 평안 같은 거라면 그 이상의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요, 나 혼자 혹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인데요. 자, 그때만 해도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 12지파에서 각각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이 스파이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을 대표했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탐의 결과를 듣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자, 이때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증언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본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커다란 거인들이고 상대적으로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그냥 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때 이들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와 아론마저 이들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때 이 상황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그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성인이 되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만큼은 예외가 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됐고요. 자, 갈렙의 도전도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모든 땅을 다 한 번에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전까지는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가령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다가 이 산지 쪽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정복을 멈춰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고요. 그때 그의 나이가 85살이었습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다 죽었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의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산지라고 표현된 땅을 정복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정복으로 인해서 자, 갈렙이 무슨 지파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유다 지파는요, 이로써 이 산간 지역, 이 유대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요? 85살의 나이로 용감하게 도전했던 갈렙 덕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 도전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들보다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훨씬 더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자, 세이프 하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하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도전하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래서 그만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참 작은 교회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냥 교회에서 편하게 아무 일 벌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떨어지고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야 그나마 이 현상 유지가 가능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 세이프 하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자체가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멈춰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안과 휴식만 취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쉘터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쫓아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뭔가 도전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이 불의한 세상에 도전하도록 도전을 주는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힘과 역량이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도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그 도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도전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더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예배,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잠시나마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의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도전들이 결실을 맺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열매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가 30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어고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고난과 멍에들을 주님 앞에 벗어던지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나안 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도 1시간 일찍 오셨나요? 이 예배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어김없이 또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또 저녁에는 7시 반에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주일은요, 다음 달 4월 9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기획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로 또 누군가를 데려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 너무 일찍 드리는 이 아침 예배 시간 때문이죠. 자, 잘 들으세요. 이날 부활절에는요,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녁 5시에 부활절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절 예배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예배 시간 일부를 할애해서 성가대가 주도하는 이 부활절 칸타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스토리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뭐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약간 뮤지컬 같은 그런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칸타타처럼 이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순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 삶의 지표로 삼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오픈하는 우리 부활절 이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함께 간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8시 아침 예배 너무 일찍이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셔도 섣불리 초대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과 지인분들을요, 이번에 오랜만에 초대해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또 친교까지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4월 9일 저녁 5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번 사순절은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나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좀 바꾸고 싶은 이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것들을 없애도록 노력하시기 원하고요. 반대로 내가 새롭게 세우고 싶은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하나님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튄다. 하나님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여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좌절과 실망으로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던 그 용기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무릎 꿇음으로 주님 주신 도전의 마음을 더 귀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그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